묵상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정과 복의 약속을 받는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데 보통 번제는 짐승을 가르고 그리고 불을 지펴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하나뿐인 아들을 짐승 바치듯이 바치라 하신 그 명령을 하나님께 몇 마디 의문을 제시하지도 않고 한 장면씩 한 장면씩 순종의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참 모범되고 훌륭하구나 라는 마음으로 읽으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읽어갈 때 마음에 답답함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답하고 의문스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본문이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삭을 짐승 드리는 제사처럼 죽여서 태우는 그런 희생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익숙한 대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주권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당연히 우리의 가장 큰 왕이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유 달지 않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 모범이고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경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순종, 그것이 믿음이지 라고 덮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 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그런 의문들이 명쾌하게 풀립니까?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마음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마땅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맹목적인 복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목적인 복종.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들어야지. 일면은 맞고요. 오해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잘못 삶에 적용할 위험도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따르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직접적으로 풀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 요구를 하시는 이유부터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요구를 하시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기록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잘못을 벌 주시려고 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직구전 심술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아니라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이 시험은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워서 기도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그 시험은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유혹이라는 말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마귀의 유혹은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그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시험은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안내하시는 방법입니다. 좀 힘들고 고민되고 어렵더라도 복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6절에 하나님이 광야에 고생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하여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라고 신명기 8장 16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고생, 그것을 주신 이유는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여, 이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해서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짓궂은 장난으로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훈련시켜서 잘 연단되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죠. 열심히 운동합니다. 예. 복싱 선수는요, 주먹을 강하고 민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있는 볼을 치고요. 그리고 무거운 샌드백을 때리는 연습을 합니다. 피하는 연습도 하고. 그 과정은 매우 힘들죠. 숨이 턱턱 막히도록 힘이 드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거죠. 육상 선수든 격투기 선수든 어떤 선수든 구기 종목 선수든 정말 힘에 붙일 정도의 훈련을 겪고 난 다음 나중에 선수라 하면요, 비선수와는 전혀 차이가 비선수는 전혀 따라갈 수 없는 월등한 기량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수라 하죠.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을 요구하신 것도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열어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럼 아브라함을 그냥 그저 곤란하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좀 고생시킨 후에 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성도의 길에 있어서, 제가 앞서 예를 든 선수처럼 월등한 기량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이 일을 계획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 이유는 알 수 없어도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봐요. 하나님은 왜 이 시험을 아들을 요구하시는, 자, 이름을 특정하여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요구하셨을까요? 이 이삭은 누굽니까? 약속의 성취로 얻은 아들이에요. 약속의 성취로 얻은 아들. 우리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이삭은요,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가 태어날 것을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에게 날 자식이 아브라함의 복을 잇는 자식이 될 것이라는 것과 다른 이가 아니라 이삭이라야 된다라는 것까지 강조하셨어요. 그것을 분명히 하신 다음 마침내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고, 이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질 것을 보고 누리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여겼을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그동안 우리가 이 아들을 참 많이 기다렸지.
하나님의 뜻을 의심도 하고 우리가 참 고생도 많이 했지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이 아들 주셨으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자, 중요한 말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이어받게 되겠구나. 이 아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합당한 추정 아닙니까? 이제 드디어 아들 주셨다. 드디어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신 이 아들을 우리는 믿지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주셨어. 이제 고생 끝. 이 아들만 통하여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복의 길은 대로처럼 열리겠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때였다 이 말입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사랑한 아들이자 하나님께서 이 아들 외에는 네 복을 이을 자식이 없다 하신 그 아들이었어요. 자,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 하신,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하신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해요. 이삭은 분명 하나님의 응답이고 아브라함의 복이 될 것이 확실한 것이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은 뒤집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만 될 것이 확실하지만 중요한 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더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내놓아라 하신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거듭 확인하는 사실은요. 이 성경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창세기의 기록,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기록을 가장 먼저 받아서 듣고 읽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모세의 때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모세 때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이 된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죠. 한참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앞에 오늘 이 기록,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복이지만 이삭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복을 주실 것이라 하는 이 내용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시겠다 한 땅이었고요. 그들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받고 난 후에 그 땅에 들어가서 풍족함을 누리게 될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풍족함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 풍족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풍족함을 누리게 될 때에 그 풍족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틀림없지만 그 풍족함 자체가 너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풍족함을 준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하셔야 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앞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했던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그 이삭이 하나님 복으로 주신 아들 아니에요? 지금껏 그거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그것 의심하는 우리를 하나님 깨우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 이삭, 응답인 이삭을 왜 다시 내놓으라고 하시나요? 참 짓궂으시네요. 이게 아니라 네가 나의 응답으로 이삭을 받았지만 이삭으로서 네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주신 하나님으로서만 네가 복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슷한 것인데 왜 그냥 이거 너무 하나님 너무 고집스럽게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그냥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순도 높은 믿음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그러면 그냥 사용 설명서처럼 몇 줄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삶의 고단한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고지에 이른 사람의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순도 높은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꼬린 지점에 있는 그 정상의 믿음은요,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뜻은 알지만 조금 다 각도가 다른 문제인데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자, 이 본문을 두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죠. 또 이런 표현도 들어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우상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건 우상이 된다. 일면은 맞지만 좀 완벽한 표현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예를 들어서 아들을 너무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좀 잘못 사랑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아들을 잘못 사랑하면, 이 아들을 잘못 사랑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아들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오로지 이 아들 얼굴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아들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잘못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어떤 존재를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는 것. 그건 이미 잘못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것은 아들을 향한 잘못 사랑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아들을 사랑하는 것, 또 좀 더 확대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아들을 미워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던가, 내가 어떤 대상을 배제하고 미워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결론은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모순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잘못을 지적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경우에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다? 잘못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 미워하면 그건 잘못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마땅히 형제도 사랑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과 배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삭을 버려야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대단히 위험한데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맹목적인 복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라는 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시켰으니까 묻지도 따지지 말고 해야지. 여러분, 이거 종교에 적용되면 얼마나 큰 폭력이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집행하는 일인데 무조건 따르십시오. 아유, 집사님 믿음이 부족하시구만.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잘못된 오해에 기초해서 무언가를 버려야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선택과 버림의 문제에서 큰 오해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것도 지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는 목적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복이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이 결과로서 주신 복이라 할지라도 그거로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서? 하나님으로서 내가 복을 누린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또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약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를 마련하시려고
좀 따뜻하고 풍족한 환경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권순재 쟤는 권순재 내 아들은 좀 따뜻하고 풍족한 환경에서 내가 사랑해 줘야겠다 하면서 제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줬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려야 풍성한 정말 풍족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좋은 환경이 마련되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이제 나에게 좋은 환경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너무 좋다. 이 환경으로 나는 영원히 풍족하고 만족한 삶을 살 것이야. 라고 그 환경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거죠. 더더욱 하나님으로서만 내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신앙이니 여러분 순도 높은 신앙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물질을 갖고 많은 권세를 갖고 내가 하나님으로서만 삽니다라는 고백을 내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왠지 모를 교만함이 있고 왠지 모를 사람들을 무시함이 있는 그것들을 때때로 제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본인들은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풍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풍부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된다라고 주의를 주는 말씀을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아까 제가 잠시 인용하였던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광야의 시험을 주시는 이유를 언급한 신명기 8장 그 단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상당히 이미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수준의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시지요? 라는 응답을 했어요. 그런 아비멜렉과의 대결에서 기꺼이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족 공동체를 지키고 이웃과의 평화까지도 얻어내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수준의 사람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훈련을 주신 것은요. 자,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을 만한 훈련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야 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아브라함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이런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갈등을 잘 보여줘요. 왜냐하면요. 그 이야기의 진술이 속도가 매우 느려요. 비교적 느려요.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로 이동하는 그 출발과 도착하는 과정과 도달하여 그 산으로 오르는 과정까지 장면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저는 매우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삭과 함께 산을 오르면서 여러분 이 대사에서 저는 막 너무 힘들었어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아들이 내 아들아 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천천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느린 진행은 아브라함의 고통을 충분히 짐작하게 하죠. 그러나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최정상, 순도 높은 순종의 훈련을 잘 받아내고 있다.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삭이 물어보죠. 내 아버지여, 굴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전후 상황을 따져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주셨고 반드시 이삭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삭을 약속의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살리시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쓰시더라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얼마나 난처하고 잔인하고 곤란한 상황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은 어찌하였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시고 이삭을 통해서 주시마한 복을 이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히브리서 1장 18절에서 19절은 기록해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이삭을 혹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신다 하여도 그 죽은 이후에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라고 히브리서 신약 성경은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지 맹목적으로 복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해오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과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비록 약속으로 주신 이삭이지만 이삭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삭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복은 누구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환경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확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려운 것이지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마음에 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행동으로 끄집어내도록 인도하셨다는 점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되면 그렇게 할게요 하고 마음에 묻어두는 것으로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순도 높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행동으로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성도들이 보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셔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복은 누가 준비해 줍니까? 우리는 무엇으로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서 살아갑니까? 예, 하나님으로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체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산다. 하나님이 내게 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아름다운 순종의 모형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직접 해결하시는 것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 삼으심으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것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준비하신다는 이 순도 높은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행동으로 옮겨가기를 하나님 기대하신다 했습니다. 그 행동으로서 우리의 복이 하나님뿐임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으로서만 우리는 살아갑니다. 라는 그런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